디모데 전서 제1장.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람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디도서는 목회 서신이라고 불립니다. 이 편지들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 그리고 또 디도에게 쓴 편지인데요, 다른 서신들과는 조금 다르게 목회 현장에서 사역하는 동역자들에게 필요한 권면과 또 목회적 지침을 전해준다는 면에서 목회 서신이라고 불립니다. 그럼에도 이 편지들은 디모데와 디도만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자신의 대리자인 디모데를 통해서 자신의 권면을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편지들은 1차적으로는 디모데와 디도에게 쓴 것이지만, 또한 이것은 모든 세대의 교회의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쓴 것이기도 하고, 또한 모든 세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쓴 것이기도 합니다. 이 디모데 전서가 쓰여진 때는요, 대략적으로 주후 64년경으로 봅니다. 이때는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2년 동안 1차 투옥 그 이후의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2년 동안 로마 감옥에서 투옥을 한 이후에 석방이 되고 나서 아시아와 또 마게도냐의 여러 교회들을 재방문했습니다. 그러다가 에베소로 오게 되었는데, 에베소에 오게 된 바울과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훈들이 많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와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정말 정성을 다해서 섬겼던 교회입니다. 3년 동안이나 머물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던 교회인데, 이제 바울은 마게도냐로 떠나면서 그 에베소 교회를 그대로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게 하고 자신은 마게도냐로 떠나죠. 디모데에게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들을 처리하고 교회를 굳건하게 세울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 디모데 전서는요,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 이 디모데에게 격려를 하기 위해서 또 권면을 하기 위해서 쓰여진 그 편지입니다. 이 쓰여졌을 때 당시 주후 64년, 이때는요 사도 바울의 나이가 대략적으로 60세 정도 될 때입니다. 그때 1세기의 60세는 지금의 60세와는 전혀 다르죠. 또한 많은 학자들이 사도 바울의 순교했던 그 연도를 67년경으로 봅니다. 그래서 네로 박해 때 사도 바울이 순교했다 그렇게 보는데, 그러면 이 디모데 전서가 쓰여진 것은 순교하기 3년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모데 전서는요, 이제 성경 중에서도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 중에서도 가장 나중에 쓰여진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디모데 후서는 이제 순교 직전 67년에 쓰여졌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그 정도로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오랜 시간 함께 사역을 하고 또 자신이 정말 아끼는 그런 동역자였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이제 가르쳐 주고 싶고 또 자신의 뒤를 이어서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정말 도움을 주기 원하고 또 그러는 마음에서 이 편지가 쓰여진 것입니다. 오늘 1장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입니다. 아마도 디모데에게는요, 많은 중압감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을 이어서 에베소 교회 목회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중압감이 컸을까요? 아마도 이 중압감은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느꼈던 중압감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사도이고 목회자이고 또 복음 전도자입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이나 되는 그 성경을 쓴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리고 또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기적과 능력을 베푸셨습니까? 사도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병든 사람 앞에다가 얹기만 해도 그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만큼 사도 바울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한다니 얼마나 중압감이 컸겠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12절을 보면요, 또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나이도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경험도 별로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기가 참 부담이 되고 중압감이 있는 그런 상태였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동일하게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데 자격이 있는가라는 것이죠. 나는 정말 부족한 것 같고 나는 나의 힘으로는 잘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디모데가 보기에는요, 정말 큰 산처럼 보여지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 직분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또 이 직분을 맡고 감당할 수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죠.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사도 바울 자신은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는 부적격자라는 것입니다. 15절 후반부는 이렇게까지 고백하죠.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었던 사람,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는데, 봐라, 나 사도 바울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했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셨다. 그러므로 디모데야, 힘을 내라.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요, 나의 지혜로, 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진짜 부적격자라고요. 그렇지만요, 나의 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저 이렇게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제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도우심밖에 없습니다. 라고 간절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약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약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감당하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러므로 지금 디모데에게, 또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나는 능력이 없고 이것을 잘 하지도 못하고 잘 알지도 못하고 나는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고국에 있을 때 고등부 사역을 할 때에 저하고 같이 사역을 했던 여자 간사님이 있었습니다. 신학생이었는데 저는 그 간사님이 했던 기도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간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이 부족한 저라도 쓰시기 원하신다면 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저라도 하나님 쓰시기 원하신다면 저를 써주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맡겨주실 때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까지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능력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 부족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이런 부족한 저라도 주님 쓰시기 원하신다면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일평생 주님 의지하며 감사함으로 주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계속해서 기도할 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과 또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온 성도님들에게 구령의 열정을 주셔서 저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 하나님 구원받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주일까지 유아 유치부 유초등부 VBS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미국의 초기 신앙 회복과 복음화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평화와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